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화가가 일생에 내가 그림을 한번 잘 그려서 작품 하나를 좀 이래 이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찾아가 가지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신부 될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이지요. 그랬어요. 사랑만큼 달콤한 게 됐습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이지요. 그랬어요. 서로가 믿어주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뭡니까? 그래요. 군인은 평화지요. 평화가 있어야 행복이 오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렇구나, 믿음, 사랑, 평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디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참 이래 주의 깊게 이래 살피는데, 어떤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방울을 쳐다보는데 거기서 그 믿음을 발견했대요. 이 아이가 철없이 한없이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100% 아버지를 그저 이렇게 믿어주는 그 눈망울을 바라보고, 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는 뭐 천하에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다 알아요. 그죠?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막 최고야. 아버지 뭐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뭐든지 뭐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눈망울에서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어디서 찾지? 이래 또 찾아보니까 아내가 손에 젖은 이 손, 가정을 식구를 위해서 남편에서 밥을 해주면서 설거지하는 그 젖은 손에서 사랑이 뭔지를 거기서 그러니까 발견했다는 거라. 아, 참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평화는 어디서 찾느냐? 찾아보니까 낡은 침대, 잘 사는 집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낡은 침대에서 둘이 누워가 오손도손 지내는 그 모습 보고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구나. 이래서 그림 그리는데 뭘 그렸느냐? 가정을 그렸답니다. 가정.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정에 다 있구나. 가정에 신뢰가 있고, 가정에 사랑이 있고,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133편 1절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찌 그리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만 44번이 나옵니다. 어찌 그리 나오는데, 그리고 시편에만 나오는 게 몇 번 나오느냐? 16번이 나와. 어찌 그리 할 말이. 그러면은 그 16번 중에 다윗이 했는 말이 최고 많은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니까 작은 일 큰 거 하나 전부 다 어찌 그리 감탄사를 다 썼어요. 몇 군데를 소개하자면은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마 연애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연애해 가지고 자기 여자가 딱 생기면은 종이에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하고 앉아 여자 이름만 적어 써요. 저기 사는 사람 가로 썼다가 세로로 썼다가 대각선으로 썼다가 크게 썼다가 작게 썼다가
파란 걸을 썼다가 까만 걸을 썼다가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이름을 자꾸 쓰게 돼 있어.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 자꾸 써도 끝도 없고 불러도 끝도 없고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시고 그게 바로 예수라 예수.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또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시편 36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인자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자와 자비하심이 너무너무 보배롭다. 그 다음에는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배당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에 그냥 사람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뭐 그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영혼이 변화되면은 예배당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지만 백화점 가면 백화점 더 잘 지어놓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호텔 같은 데 모텔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만큼 내가 다니는 교회 지저분한 게 없고 지하실이고 형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시편 그리고 92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행사가 심히 기쁘시니이다. 이래 돼 있고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은혜를 마리아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들었거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은혜가 될 때 내 영이 변화되고 은혜가 될 때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라. 꿀송이 같은 거라. 꿀송이 같은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래서 예배 오전 예배 드려도 오후 예배 또 나오고 싶고 오후 예배 드렸다가 또 수요일 또 나오고 싶고 또 수요일 예배 드리면 또 금요일 또 나오고 싶고 이게 은혜가 될 때야. 이런 은혜가 그래 다윗은 평생에 이런 은혜를 간직하고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 오늘 여기 성경에도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집에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답대. 그래서 아름다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3절에 보면은 영생의 복을 줬대. 이 화목하고 형제가 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해하고 사는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받아라 하고 영생의 복을 줬대. 어느 교회에 김 장로하고 이 장로님이 계셨대요. 계셨는데 김 장로님 집에는 식구들이 많아요. 그죠? 8명이라. 그래서 이 장로님 집에는 다 합쳐가도 4명이야. 그 8명 사는 김 장로 집에는 늘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고 찬송가가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4명 사는 이 장로 집에는 맨날 싸우는 일이고 인상 쓰고 교회 나올 때 찡그리고 이렇게 늘 그래 해가지고 왔답니다.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김 장로님 집에는 저렇게 식구들 많아도 화목하고 오손도손
교회 와도 즐겁고 얼굴에 웃음이 꽃이 피는데 우리 집에 숫자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싸워가 맨날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김 장로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 이 집하고 제 집하고 다른 점이 뭐 있는지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의 시간 내가 김 장로님 집에 방문 간 거야. 놀러 좀 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그래가 갔더니 마치 이제 한참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딱 보니까 밥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김 장로님 얘야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밥 좀 준비하지. 알겠습니다. 밥 준비해가지고 밥상을 걸하게 해가지고 들고 자부가 들고 들어오다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문 입구에 그저 살까마게 있는데 그 발이 걸려가지고 밥상 완전히 뛰어버리는 거라. 국이고 밥이고 그릇이고 깨지고 뭐 여단단등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가 뭐 놀라가지고 허절절 몰라가지고 막 시어머니 봤다 시아버지 딱 하는데 시어머니가 달려오더니 야 미안하다 이런 거는 내가 들고 가야 되는데 니한테 시켜가지고 미안하거나 다친 데는 없어? 비키봐라 내가 다 치우마 막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는 물러서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이 듣고 오더니만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언제부터 그 문 입구에 살까마귀가 있어가지고 저 놔두면 누군가 걸리겠다 싶었는데 내가 치운다 하는 게 못 치웠다. 모든 게 내 죄다. 다친 데는 없느냐? 괜찮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옆에 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미안합니다. 새로 밥 좀 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 이 장로님 오셔가 보니까 김 장로님 얼굴 봤다가 자부 얼굴 봤다가 또 권사님 얼굴 봤다가 또 자부 얼굴 봤다가 이래 보는데 마음에 깨달아진 게라. 우리 집에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이 오고 갔을까? 생각하니까 김장 집하고 이장 집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다 끝나고 밥상에 챙기가 있는 대로 챙기가 다시 권사님이 해가지고 가져서 밥을 다 먹고는 대접하고는 일어나서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평상시에 그래 대접 안 했는데 김 장로님 하는 그 가정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인사가 나오면서 큰절 다 장로님 오늘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집에 없는 귀한 걸 내가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그 집 가정도 권사님은 잘 안 변해도 장로님은 갔다 왔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지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이 말이죠.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살 말해서 그렇지 여기는 보라 뭘 보라고?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성경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만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뭐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느냐 형제 자매가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주일날이 돼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 그죠? 식사 우리 하여튼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해가지고 밥 당번을 잘 해주셨는데 어느 날 밥솥이 고장난 줄 모르고 우리 권사님들이 눌러놓고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밥 다 된 줄 알고 축도 마치고 번개같이 내려가서 보니까 밥이 하나도 안 되고 물만 수북이 그대로 있었어. 그 식사 당번은 안절부절 안 합니까? 큰일 났다 막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밥 먹는데 줄 쫙 서가 있고 그리고 나는 조금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한 분이 쫓아대 목사님 밥솥이요 고장 나가지고 밥이 안 됐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장로님들이 밖에 나가서 급한 사람들은 컵라면 사가 오셔가 잡숫고 빵 사가 잡숫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목사님 저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다음 주 되기 전에 밥솥을 깨끗하게 사주든지 고쳐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이러고는 아무 탈 없이 왜냐하면 오전에 마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밥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고등부 예배도 또 드려야 되고 청년들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오후 예배 우리는 1시 반에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막 그때는 안말단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대로 잘 이래 넘어가는 걸 보고 참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거고 이게 바로 교회다시피 교회. 그죠? 세상 사람은 잘못하면 뭐 하느냐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정신 차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참 이런 거를 바라보고 할 때 정말 이 참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은혜로운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133장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래놓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형제가 연합해서 사는 게 아름다운 건지 아론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이 흘러내려서 옷깃 내려서 흠뻑 젖어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만족함이 주는 것과 같다 이 말이고 3절에 보면 헐모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없고 이슬이 많이 오간대요. 그래서 이슬이 헐몬 산에부터 이슬이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차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오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로 이제 좀 표현하자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형제가 연합해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적으로 말하면은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마다 교회들이 얼굴 밝은 얼굴로 아멘 아멘 하고 교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그런 모습과 같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부터 물이 가득 차가지고 줄줄 흘러가지고 평양으로 그다음에 서울로 대구로 충청도로 쭉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가는 곳곳마다 산천을 푸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거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살면은 이 듣는 사람도 좋고 그 집에도 행복하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말로도 할 수 없죠. 이게 바로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교회 짓고 시설 좋은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 못해도 더 중요하고 영원토록 해야 될 거는 교회가 화목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 부인들도 보면은 젊었을 때는 어렵게 가지고 남편 돈 벌고 이제도 돈 벌어 가지고 좋은 아파트 사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래 살려고 하잖아요. 했다가 아파트 딱 사고 난 뒤부터는 남편하고 싸우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돈도 잘 안 돌아가고 애들도 말 안 듣고 이카는 동안에 비득비득거리면은 마음속 이런 거라. 이러려고 내가 이때까지 돈을 벌었나? 행복하게 살려고 둘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이러려고 돈 모아가 이때까지 이렇게 바닥바닥 살았느냐고. 후회가 얼마나 스러운지 말도 못하는 거야. 교회도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교회 새로 잘 짓고 막 좋은 시설 들르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든지 합니까? 사람은 다치든 말든 간에 물건 아끼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상처를 많이 입고 상처 주는 경우가 생기죠. 저 동부에는 어느 교회가 권사님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잘 짓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헌금이가 진원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일 학생들이 본당에서 예배 드렸어. 애들은 여러 의자 앉으면 몰라몰라 얼 궁금합니까? 못 가지고 콕 찔러 뻥뻥 뚫히는 기고 그치 재밌거든. 그래 다들만 아팠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뭐 하고 할 것 없이 막 권사님 장들 과암 지르고 애들을 교육을 왜 시켰냐고 어느 놈이 했냐고 누구 집 아들이냐고 이래가지고요. 한 명, 두 명 떠나버려가지고 250명 되던 교회 다 떠나고 80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려고 교회를 짓습니까? 그래, 나는 저렇게 해서, 우리 부교회들 보고 옛날에 이 교회 짓을 때, 그래가지고 그리더라도 찍 소리지 마라. 말 때 닦아라.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래 시켰다. 왜냐면은, 건물 잘 지어가지고, 사람 구원하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그지, 예배당 지어놔놓고, 예배당 잘 지어가지고 사람은 상처 다 입혀보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거든. 뭐하러 그 건물 짓느냐고요. 그 또 뚫으면은 기분도 대대고 하지. 그죠? 안 되면 진짜 안질만한 거 없으면 새로 또 사면 되고. 이제 누가 아멘 간다.
이제 우리 전부터 그렇게 되잖아. 우리가 본질이 뭐냐고, 본질. 교회가 왜 생겼느냐고.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죠. 이 교회가요, 부흥되고요, 큰 건물이 있어 봐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합니다. 이단 쫓아내고 전통적인 교회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잖아. 한 가지 없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 빨리 어디서 이런지 생각해봐. 찾아라. 그 못 찾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촛대옮긴다 말은 교회에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래 지금 가면은 여러분 그죠? 그 터키에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 하나도 없다고. 다 파괴되고 흔적도 없고 벽돌 큰 것만 다 부사지고 그 안에가 고고학적인 건물로만 남았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오늘 또 한번 봐요.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들은 설근설근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한다. 전부 다 새롭게 신도시에 옮겨가지고 젊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의식 가지고 된 교회들은 살아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 나오던 누가 뭐라카나 나오면 나온 대로 고맙고 또 앉아가지고 또 무슨 대로 앉아가다 고치고, 우리 또 재정부장 되는 우리 또 박영장님 요즘 또 마음이 얼마나 후한지 목사님 고치면 됩니다. 사면 됩니다. 근데 내가 뭘 자꾸 사 고치면 되지. 내 옆에서 그거 한다. 이 사람이 이래 후해지면은 사람이 상처를 덜 입는 거라. 우리 서로서로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죠? 젊을 때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형식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는 또 의식 굉장히 따지고 명예를 많이 따지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고 그리고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그저 보이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연세가 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는 거다. 진짜 본질이 뭔지 행복이 뭔지 그죠? 아파트 막 지어가지고 새로운 막 최신형 뭐 고급 뭐 집에 아파트 막 냉장고 뭐 그다음에 또 가스레인지 뭐 할 것 없이 막 물 끓이는 거 뭐 포트까지 할 것 없이 막 전부 새로운 거 다 바꿔놓는 기라. 나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대충 살아. 그보다도 현금 갖고 있다가 손자 손녀면 돈 빼주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거지. 그래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 게 본질. 이 두 가지 다 필요한데 딱 한 개를 선택하라 하면은 외형적인 것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그걸 선택을 해야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오래. 껍데기는 곧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거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한없이 그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은 그래 본질로 돌아가면서 화목을 더 원하고 사랑을 더 원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부둥켜 안고 같이 살려가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나이가 늙어갈수록 그런 거를 거머쥐야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차피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다 행복합니다. 그죠? 내가 부유해져야 다 부유해지는 거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래 회의하다 이래 보면은 자기 삶이 좀 어렵고 잘 안 풀리면 목사님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합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이 넉넉하고 돈 좀 잘 벌리면 합시다. 됩니다. 막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품에 안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은혜 받는다는 말이 뭐지요? 내가요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모든 것을 내려놔야 그래야 내가 편해집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편할 날이 없어요.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다 가져라, 다 해라,
하고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과 나하고 아름다우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른 거 다 양보하니까 한없이 편하고 좋은 거라. 그래 내가 변화되고 변화됐다는 말이 뭐지요? 진짜 본질을 붙잡고 껍데기는 양보 다 해주는 거야. 니 다 해놓고 다. 이런 넉넉한 우리가 내가 은혜 받는 변화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자기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교회 일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집에 가면은 재미없습니다.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나도 영신교회 대구 영신교회 뭔가 할 일이 있다. 나도 필요한 존재다 라고 느껴질 때 행복해지거든. 우리 식구가 초등학교 애들 다 보냈고 중학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애들 뭐 해경학해도 문 닫고 하고 집 앞에 안 나오지. 나도 그렇게 중년 됐으니까 교회 일 바쁘니까 돌아다니며 일하다 보니까 지사람하고 앉아가 이야기할 시간도 많이 없지.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설 자리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웃어가지고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렇게 많은데 왜 설 자리 없느냐고. 그 말이 뭐 하면은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해가지고 내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커보니까 저 스스로 다니까 내 할 일이 없대. 그리고 당신도 내 옆에 자꾸 오지 안 하고 자꾸 교회 일에 바쁘게 다니니까 나는 이거 뭐고 이래. 설 자리가 없다 하더라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찾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린 애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키워놨으면은 다시 학원으로 가서 다른 걸 막 배워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옛날에 어린애들 그저 어딘가 뭐 초등학교 애들 키우듯이 중학교 아들 고등학교 아들 키워보세요. 안 따릅니다. 엄마 잔소리 너무 많아. 내가 살 때 시끄러워요. 입 다물어요. 이래가지고 말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애 키우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해나가야 그래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교회 와서도 앉아가지고 쭉 있다가 그래 내가 우리 교회는 어지않으면 은퇴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안 시키고 은퇴하는 게 아니고 사역 권사로 사역 장로로 넘어가는 거지 은퇴를 하는 게 없다 이라. 죽을 때까지 기도로 봉사할 수 있고 물질로 봉사할 수 있고 예배로 봉사할 수 있고 다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은퇴했다가 손 딱 떼면은 그때부터는 설 자리 없는 거야. 그저 어디 가봐도 알아주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면 나를 알아주고 내 할 도리가 있고 나도 밥 한 번 낼 수 있는 이 거리가 있어야 그래 사람이 든든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기도할 거리를 찾고 내가 이 교회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보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줘야 되겠고 전도사님들도 기도해 줘야 되겠고 청년들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살고 직장생활로서가 가는 사람한테 직장 구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고 앞장서서 찬양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 기도거리를 찾아서 이게 내 할 일이라고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6월달 되면 그죠?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기도거리 기도의 사명을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도할 사명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다. 저 영혼들 어떻게 하지? 건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줘야 겠고 저들에게 전도해줘야 겠다. 나는 직장 때문에 직장에 이어올 수 없지만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비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가지고 배고플 때 짜장면이나 하나 사 먹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거 없고 전도해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영신교회 잘했다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뭔가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뭘 하는 게 예수를 오래 믿고 있는 사람은 늦게 믿는 사람 오잖아요. 오면은 두드려주고 어깨 두드리고 잘했대. 영신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좋고 장로님 좋고 권사님 좋고 지금 다 좋다. 이 좋은 교회 잘했다고 두드려주고 이래야 사람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 저는 첫 은혜 받기 앞전에 서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그리고 구역 예배를 한다 그래요. 구역 예배 한 나같이 그때 이제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참여하라 그래요. 나는 할매들 모이는데 안 참여한다고 그래 했더니만은 자꾸 니라도 참여해라. 우리 집에 누가 있노? 이렇게 하길래 앉아가 참여했더니 아이고 그때요 고등학교 정도 때 됐는데 이 권사님들이 날 보고 둘러 예배 드리는데 김생
성경 한번 읽어봐라 합니다. 성경 읽으면 되지 와도 내한테 읽으라고 싶어가지고 돌아가면 읽잖아. 그죠? 읽는데 떠듬 그때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았거든. 많이 했는데 뭐 말도 희한한 기라 가라사대하고 이런 말도 잘한다고 하는데 읽었다 이러. 읽으니까 내가 봐도 떠든떠그러니까 창피스러워가지고 못 견디는데 권사님들이 야 확실히 젊은 사람이 잘한다 잘해. 어째 저걸 다 읽어내노. 저거래 가라사대 저거 말도 잘 안 들어가는 걸 지금 말 붙이는 읽어봐라. 이야 이래 칭찬해가지고 다음에 또 온다하는 거야. 칭찬 들어놓고 다음에 또 오라 안 갈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참여하다가 하고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교사만 마치 나가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깨 두드려주고 김생이 자주 교사라고 성가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제일 환하다 두드려주고 우리 또 장로님들도 전부 받아. 내가 원래부터 은혜 받으니까 장로님들이 막 존경스러우니까 장로를 오셔가지고 김생하고 손잡아주고 아버지는 공부 못한다고 맨날 잔소리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은 막 공부 못한 거 상관없는 기라 열심히 나오니까 막 칭찬해주고 잘 이래주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오다가 은혜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는데 한없이 하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우는 거라.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회개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어느 순간에 목사 되겠다고 서원해서 이 길로 걸어왔거든. 그리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은 좀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을 받았다가 쏟은 사람 있잖아요. 다 누군가 뭐 어디 은혜를 그저 쏟고 싶다는 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쏟아볼 수도 있고 하는데 두드려주고 기도하러 나와봐라. 아이고 아침에 못 자다가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찾아가가지고 잘했다 네가 우리 교회가 사는 것하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해주고 먼저 믿은 사람은 늦게 믿은 사람 좀 잘 챙겨주고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잘 돌봐주고 엘리베이터 서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러면서 잘했다 하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야. 그죠? 이 사랑이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못 박아서 죽어버리고 우리를 살려준 건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회가 의논해가지고 당신은 권사하세요. 당신 집사하세요. 당신 또 사랑방 리더하세요. 당신은 무슨 회장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할 때 그만한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니까 아멘 하고 하시면은 그게 자기한테 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닌 줄 알아요. 목사는 3분의 1도 못해요. 거의 다가 교인들이 다 하고 우리 다 하잖아요. 그죠? 교육자들 숫자 이 사람들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애를 4명 놓고 5명 나누면은 위에 한 둘이는 큰 놈들 둘이는 거의 다 동생을 다 챙겨줘. 제가 누워가지고 그제 잠잘 때도 니는 가서 막내 동생을 갖다 씻어줘라. 그 재워라. 옷 입혀라. 입을 펴줘라. 다 깔아주고 다 도와주는 거라. 그게 뭐죠? 교회 사랑방 리더야. 그게 누구지요?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들이야. 이분들이 초신자를 돌보고 늦게 온 사람을 잘 챙겨주고 또 시험 든 사람을 돌보고 애쩔쩔 울면은 너 왜 울어? 하고 품에 안아주고. 제가 우리 집에 그 큰 딸아이가 아들이 그저 서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원래 4학년을 가고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그 이제 2살짜리라. 한 번은 얘들이 매일마다 있었던 걸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째릿한 게 이게 형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누나가 자기 엄마하고 차 타고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동생을 불러오잖아. 그죠? 유치원에 석 들어가가지고 우리 동생 이제 다 끝날 때 손잡고 유치원에서 손잡고 내려올 때 둘이가 나올 때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누나가 동생 손잡고 유치원에서 나오는 그거 광경 그리고 막내 동생이 또 앉아가 있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노는 거 놀러 다니면서 막 그 위험한 데 가니까 달려가가지고 가만히 내가 오면 붙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 동영상 찍었는 거 보고 이야 선배가 누나가 동생을 돌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라. 엄마가 어떤 때는 급할 때는 그 누나한테 한 시간 엄마가 좀 갔다 와야 되니까 동생 좀 발악하고
맡겨놓고 갔다 안 옵니까? 갔다 오면은 애기 잘 보고 있으면 엄마 얘가 울었어. 그래서 물 먹고 싶다니까 물 챙겨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고 나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 이런 걸 안 하면, 안 한 애들 보세요. 집에 뭐 앉습니까? 다 그나 초등학교도 졸업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부모를 거둘 줄 모르는 오락만 하고 앉았어. 지 쾌락만 누리고 사는 거라. 그리고 TV만 틀고 앉는 거야. 이게 뭐지요? 선배가 돼가지고 형님이 돼가 누나 돼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면은 초신자 좀 관심을 좀 그저 가져줘야 돼요. 내보다 늦게 믿는 사람 오면은 두드려 주고 앞서 찬양 인도하고 내려가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했다 하고 우리 또 집사님들 맡겨잡고 있으면은 아이고 권사들 참 잘했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보기 좋다고 두드려 주고 이럴 때 그 교회가 화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는 것 되고 합니까? 그죠? 또 젊은 사람들 연세 많은 사람이 교회 오시면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탁 이러주면은 또 어른들 또 젊어서 두드려주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화목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교회지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만나도 지루하거나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네가 양치는 곳 내게 말하라 내가 찾아가마 그랬거든요. 술람이 여자하고 솔로몬이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들에서 일하는 곳이 어디냐 내게 가르쳐달라 내가 찾아가마.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가 만납니다. 어디든지 찾아간다고. 아가서 3장 1절에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꿈에 찾은 거예요. 찾아도 만나지 못하여 일어나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찾았노라. 이건 뭐죠? 우리 신방입니다.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 길거리 보나 순찰자가 지나가길래 순찰자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무개를 봤습니까? 못 봤대요. 또 찾으러 막 가다가 드디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으로 인도했노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죠? 어머니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교회 안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찾아가 김지사 박집사 이런 주일날 만나자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이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을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서 안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와야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섬기면서 이래 보고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전화도 해주고 해보세요. 전화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 다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에 또 오고 싶어지고 또 가고 싶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우리 행복하려면 뭘 또 해야 되죠? 모여야 됩니다.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래서 이제 모이 힘썼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죠? 집에서 서로 떡을 떼는 기라. 친한 사람끼리 교회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 교제하고 이게 뭐죠?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국수해 먹고 친하고 우리 놀러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참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사람끼리 짜놔 놓으면은 모이도 또 싫고 하니까 마음 있는 사람끼리 한 구역이 돼서 자주 만나고 자주 놀고 하라고 여러분 신청하라고 인쇄물을 내준 거거든. 여러분 보시고 오늘까지 신청했으면 하고 오늘까지 신청 안 되면 저희들이 알아서 짜서 구역에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주일 예배 시간에도 모이고 각종 예배도 모이고 기도 시간도 모이고 사랑방 식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은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왔다 가자고 그래서 시간표를 짰는데 월요일 날은 나오죠. 여기 주어 있죠. 월요일 날은 김수복 장로님 권사회 또 그 다음에 김시잔 장로님 당회원 교사 일동 그 다음에 또 뭐 장인수 집사님 피택 장로 그 다음에 초등부에 쭉 넣어놔서 늘 새벽기도 오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사전에는 새벽기도 가는 거나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이제 사전을 새로 쓰세요. 써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한번 갔다 오자.
그래도 새벽기도 한번 갔다 오자. 예수 믿어 집사, 장로, 권사대가 새벽기도 안 가가 말이 될 일이가. 내 교회에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한번 왔다 가면은 좋지 않겠나. 우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영 전도사님은 나이가 40대 아마 후반인지 잘 모르겠어. 되는데 집이 경산입니다. 경산. 알겠죠? 경산인데 그까지 가면은 여기 대신대 학교를 가본 사람은 다 압니다. 1시간 걸립니다. 차를 타면. 고속도로로 아침에 새벽에 오면은 자기 카드라가 안 밀리니까 80, 100 밟아가지고 오면은 한 40분 이상 걸린다 하더라고. 암만 전도사지만, 그죠? 암만 전도사지만, 그 전도사가 사리금 때문에 이까지 온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돈 받으니까 안 가래. 그렇게 생각지 말고, 저 젊은 사람도 중고등부 애들 잘 키워보려고, 그 유치부 애들 잘 키워보려고, 참 멀리서 운전해가지고 기름 떼가면서 막 달려가서 갔다 가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도 더 많고 경험도 더 많고 은혜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집사, 장로, 권사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간다 하는 게 말이 될 일이가. 가자. 얼굴에 한번 비추자. 그래야 목사님도 힘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힘을 안 얻겠나. 가자. 이런 마음하고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와줄 수는 없겠습니까? 좀 나오시라고. 그래 와서 자리 좀 채우고 말이죠. 그래 해주는 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다른 사람들 은혜가 됩니다. 내가 늘 가듯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복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두 번째는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저분이 저 멀리서 왔구나. 저렇게 힘든 가운데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라도 저리 왔구나. 우리 저번에 김수옥 장로님 저 하더라고. 대상 포진생이 있다 하더라고. 물혹이 막 이 사타구리로 속이 생긴데도 그죠? 몰랐대요. 나는 그러니까 앉아 가길래 해서 금요일 밤에 장로 혼자만 앉아 있었거든. 그날 저희야. 나는 장로 저 배짱 좋다. 다른 사람 다 이랬었는데 혼자서 있었구나. 앉아보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앉으겠노. 나중에 알고 보니 대상포진 때문에 아파가지고 교회 모든 형편인데도 장로가 돼서 내 교회가 있지 이래가지고 대상포진 때가 아프면서도 와가지고 앉아라도 있자 이래가지고 오셨다는 거라. 근데 젊은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안 일러 선다고 또 한마디 했다. 그래 오시고 집에 가면 가는 거라. 혹시 당신 그게 장로 시험 들까? 이거 알려가는 게. 이 사람아 그만한 일에 시험 들 사람이가. 이랬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리가 참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 옛날에 내가 그랬죠. 우리 김지용 이제 전도사님은 교육전도사인데 특세 때 새벽기도 때 어린 애들 안고 둘 다 안고 와야 될 아들이다. 그가 일주일 동안 안 빠지고 그 사모님이 대단해요. 챙겨가지고 차 타고 그래 아들 둘이 뒤에다 가시듯 다 태우고 와가지고는 올 때는 한 명씩 안고 들어가지고 맨 뒤에 앉았다가 어린애 안고 있다가 집에 갔다고. 그래 목사님 우리는 와도요 설교 제대로 못해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 너는 왔다 가는 것만 해도 교인들한테 은혜가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입술로 설교하고 너는 행동으로 설교한다. 기도는 이래라도 하러 와야 된다 하는 거 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다. 정말 내가 그 집 가정을 아껴줬어요.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그 집 고맙다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은 못해도 한 척이라도 해서 본을 한번 보여주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한다고 또 삐지지는 마세요. 알겠죠? 아이고 새벽기도 안 갔지만 목사님 오늘 또 뭐 어떡하고. 이 말은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은 오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제 좁았든지 자유를 드릴 테니까 새벽기도 깨이거든 오시고 아니 깨이거든 오지 말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알겠죠? 양심에 뭐 미안할 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줘야 오지 아무나 못 옵니다. 못 오니까 열심히 잘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분 요즘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도 음식도 먹지 마라 하니까 이런 하지 않지만은 가까운 사람끼리는 전화도 좀 하고 또 형편되거들랑 좀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안 걸리도록 주의 좀 하시고 잘해서 행복한 모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족도 요즘은 잘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서로가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전화도 하고 위로도 격려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에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잘해나가는 영신의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